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인사하실 때는 아시죠? 이렇게 눈과 눈이 이렇게 딱 부딪혀야 됩니다. 한 번 더 눈을 부딪히시면서 한 번 더 질문하시면 좀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세상 사람 말하는 꿈과 좀 다른 꿈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의 언약과 꿈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진짜 꿈은 언약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여정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낭비하게 됩니다. 왜냐?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서울로 가야 되는데 계속 부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부산으로 가는 게 맞아 하고 계속 부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 내 인생 길은 내가 가는 게 맞아라고 착각하면서 막 갑니다. 그리고 평생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난 이제 뭐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말은 안 하시면 내가 무슨 꿈을 가져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또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게 맞는 성경적인 생각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의 2장에 보니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나는 나이가 많아서 꿈이 없어도 되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봐.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 꾸셔야 됩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꿈 안 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에 몇 살에 나타나셨죠? 80세. 그때 본격적인 모세의 꿈을 이루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의 나이 80세 이전의 삶은 별로 안 나타나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분량이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분량이 많다는 얘기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모세의 80세 이전의 삶은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80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많이 내용이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80세 이후에 중요하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60세 은퇴를 하고 나서 뭐 이제 내가 뭐 할 만큼 했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뭐 좀 살다가 이제는 뭐 생을 마무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60세 은퇴를 하시고 근데 이제 건강하게 계속 이제 사시는 거예요. 70, 80 넘어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이분이 83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60대 은퇴했을 때 그때 시작할 걸.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꿈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꿈을 가지는 데는 늦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세는 지금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분명히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의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확신케 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삭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언약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언약대로 복음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들도 시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이나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것,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죠? 언약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구나, 맞구나라고 체험하고 확인시키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이삭은 이것 때문에 평생 그 언약을 누리게 됩니다. 들에 나가 묵상하는 것이 삶이 되었고요. 그래서 꼭 질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확인입니다. 내 인생에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안 믿는다고 언약의 여정을 안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언약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의 흐름을 따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 속에 모든 답이 있고 모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역시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응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참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여정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딱 붙잡고 나와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그렇게 안 붙잡아도 되는데 이미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야곱에게 언약의 후대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고 나중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안 뺏어도 되는데 딱 이름대로 살아가죠. 내가 속여서 빼앗아야지만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인본주의로 내 방법대로 살아야 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장자권을 빼앗지 않아도 되는데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까지 또 속여서 빼앗아요. 그리고 나서 들통나니까 또 형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내 방법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언제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가지게 됐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면 두려워요. 그리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이게 선을 넘으면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또 여기에 일조한 사람이 엄마 리브가죠. 리브가가 또 속이게 옆에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이 동생에게 주었던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안 믿고 그 엄마의 그 흐름 속에 이 야곱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서 빼앗는데 방법이 틀리다 보니 계속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계속하게 됩니다. 안 도망가도 되는데 속여서 빼앗지 않았으면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데 속여서 빼앗고 또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인본주의가 또 다른 인본주의를 또 다른 고통을 계속 이렇게 낳게 됩니다. 나중에는 가서 본인이 이제는 인생에 속임을 당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또 속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돌아올 때 이제는 또 에서가 돌아오는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인본주의로 했던 것들은 이렇게 또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에 되는 이 사람을 데리고 또 동생을 죽이려고요. 이거를 해결하는가 싶었더니 나중에는 또 자식들이 속을 새게 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딸은 디나 한 명밖에 없는데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고통이 끝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아들 둘이 또 살인자가 돼요. 사람을 또 죽입니다. 이게 막 계속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바로 왕 앞에서 했던 말대로 거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거친 인생을.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부인,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은 또 제일 먼저 죽어요. 부인이 4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그 부인은 또 제일 먼저 죽어요. 참 세상 말로 하면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복잡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똑같이 한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언약을 떠나서 자꾸 내 방법대로, 내 노력대로, 노력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이 삶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언약이 내 노력이 삶의 도구가 아니라 언약이 삶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언약이 삶의 도구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자꾸 가요.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아픔을 낳고 또 다른 고통을 낳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때마다 항상 어디로 돌아가게 만드냐? 언약으로. 하나님의 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답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너무 단순하고 너무 똑같아요. 항상 언약. 그것도 막 언약을 주실 때마다 새로운 언약도 아니에요. 똑같은 언약. 똑같은 언약을 반복해서. 신기하고 놀라운 건 똑같은 언약을 똑같이 계속 안 믿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언약인데 계속 안 믿어요. 하나님은 또 똑같은 언약을 또 주세요. 정말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이 우리의 삶의 도구, 삶의 방법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네 힘대로 살지 말고 네 노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살도록.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헷갈리지 말라고 다시 언약에 확신을 주시죠. 이름을 바꾸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네 인생은 야곱의 인생 아니야. 남들을 속여서 빼앗아야지만 사는 인생 아니야. 인본주의를 써야만 살아남는 인생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과 겨루 이길 정도면 이겼다고 이길 것이다도 아니고 이겼다면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 이기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 이겼대요. 이겼답니다. 이겼으면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 이기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자꾸 헷갈리니까 아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사레를 사라로 아예 이름을 바꾸신 것처럼 이름은 계속 부르니까 까먹지 말라고. 아예 이 야곱도 이름을 바꿉니다. 너는 더 이상 속여서 빼앗아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근데도 또 속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속아요.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하십니다. 새롭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또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참 어려운 자녀의 문제를 겪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한결같이, 이럴 때 쓰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똑같이 또 말씀하세요. 35장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하고 아예 부르세요. 똑같아요. 다른 새로운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 너 야곱 아니야. 남들을 속여서 빼앗아야지만 사는 인생 아니야. 불신자처럼 사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인생 아니고 너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되리란 말은 내 능력 수준 배경이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데 야곱의 능력과 수준과 배경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상관. 근데 우리는 대부분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가 뭐에 따라 결정이 돼요? 내 형편, 내 사정, 내 능력, 내 경제, 이것 따라 결정되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그것과 상관없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내용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결같이, 야곱은 한결같이 야곱처럼 사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시 이스라엘이라. 근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그냥 딱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모습. 현실을 만나면 한결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또 한결같이 똑같이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단순하게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한결같이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언약만 붙잡으면 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렇죠? 잊지 않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정말로 내가 삶의 방법이 언약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이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언약이 내 삶의 수단입니까? 노력입니까? 정말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또 야곱처럼 속아요. 야곱처럼.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언약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잘 믿으면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고 잘 안 믿으면 안 주고 태도에 따라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삭에게도 처음부터 야곱에게도 처음부터 오늘 보는 요셉에게도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에게도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까먹고 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의 언약. 이게 실감나지 않는 분들은요,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선교 현장. 예. 가보시면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우리처럼 복음을 받고 우리처럼 말씀을 받고 우리처럼 언약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잘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선교 현장에 가보면 이야,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는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조금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야, 진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언약 속에 내가 기다리고 누리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도전하고
또 기다리고 누리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도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어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걸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좀 다릅니다.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마음에 담기면 보는 게 달라지죠. 그 보여지는 걸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면 반드시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비전, 그렇죠? 그걸 보고 비전.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아,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꿈을 두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 꿈이 이거구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는 마음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 보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언약이 없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인 줄도 모르고 사실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 마음에 담겨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담겨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마음에 담긴 게 그거예요. 언약이 담긴 게 아니라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요셉이 판단하고 살았다면 요셉은 인생을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자살하시는데요. 아마 요셉이 그런 입장이었으면 몇 번 우울증에 걸리고 몇 번 자살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사실은 요셉의 인생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 일단은 많은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 중에서도 사실은 요셉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어머니가 없는 상처였죠. 어머니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 시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손길이 꼭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어머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머니가 우리 엄마 말고도 3명이나 더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배다른 형님들이 10명이나 위로 더 있습니다. 동생들이면 조금 나을 텐데 위로 형들이 10명.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가정 없잖아요. 혹시 이런 가정이 있나요? 일단 엄마가 4명이고 거기에다가 위로 형님이 10명이고 이런 가정 있나요? 지금도 많은 가정이 참 어려운 가정이 많지만 이런 가정이 없을 만큼 너무 어려운, 그 가운데 많은 상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왔죠. 결국에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자기 핏줄인데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는 짐승 같은 신분인데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자, 이렇게 상처에서, 라헬의 죽음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 요셉은 그걸 가지고 부모 탓, 조상 탓, 환경 탓,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요셉의 인생을 보고 예수님을 닮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쭉 인생을 보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원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요셉의 마음에 담긴 게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꿔서 세계복음화 해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요셉의 마음에 담긴 게 다른 겁니다. 다른 형들과 다르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었던 거죠.
자, 형들과도 계속 갈등됐죠. 특별히 이 창세기 37장은 그 언약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앞에 나오는 에서와 구분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에서는 세일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데, 야곱은 가나안 땅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후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구분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계속 언약의 흐름 속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족보를 얘기합니다. 족보를 얘기하는데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나쁜 말로 하면 고자질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형들이 잘못하는데 물들지 않고 사실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거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제 야곱도 그러다 보니 좀 편애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형제들과의 갈등과 미움이 됐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느 정도로 편안하게 말을 못했냐면,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 인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잘 잤냐? 이런 아침 인사도 못할 만큼 편안하지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되게 미워하는 상태였던 거죠. 늘 불편한 거예요. 늘 이렇게 미움이 생기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사조차도, 간단한 인사도 할 수 없을 만큼 미움의 상태. 그런 미움의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그대로 두면 나중에 이것은 영적인 암이 돼서 그 사람도 죽고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언약을 가지고 있던 이 요셉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영적 서밋의 길이 됩니다. 이 상처가 중요한 영적 서밋을 이루는 길이 되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이것은 오히려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작은 상처라도 그냥 두면 이것은 또 다른 상처와 또 다른 고통이 되는데, 이것이 주의 언약 속에, 복음 속에 있을 때는 길이 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요셉은 본인이 이제 가진 것을, 이렇게 상처받은 상황 속에 가진 것을 얘기를 하죠. 자,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잠자다가 꿈을 꾸었다 이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에게는 늘 언약이 마음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도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 꿈속에도 나타날 만큼 평상시에 언약 속에 살아왔던 삶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꿈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나중에 그 결론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시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때는 꿈이었습니다. 꿈. 그래서 단순히 꿈을 꾸었다, 꿈 얘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 요셉에게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꿈은 좀 다른 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가진 꿈은 언약 속에서의 꿈. 그래서 요셉이 이 언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확실하게 꿈에도 나올 만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두 번이나 꿈을 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확인을 시켜주고 그 언약이 맞다는 걸 확신시켜 준 거고, 요셉도 그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요셉도 두 번이나 꿈을 꾸면서 이게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다르죠. 자, 이만큼 언약이 이 요셉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 2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잘 박힌 못이 돼서 마음에 담겨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만큼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절대적인 응답을 얘기합니다. 그 응답이 어디예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렇죠? 많은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 잘 박힌 못이 되게 될 때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어디예요? 그 언약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힌 그 언약에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영광이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언약에 이만큼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죠. 그 꿈의 내용은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세계복음화는 구체적인 꿈을 딱 하나님이 품게 하시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인생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인생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고요. 내 인생 미션에 대해서도 확신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분명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전달하는 분명한 꿈을 하나님은 주셨고 그것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창세기 3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결국에 이 꿈의 내용대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 사실은 그 곡식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곡식을 요셉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그 때문에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언약 속에서 주신 꿈이었죠. 세상의 꿈과 다른 꿈입니다. 근데 형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 그냥 계속해서 기분 나쁘게만 생각을 한 겁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형들의 마음에는 언약이 담긴 게 아니라 미움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 그렇지 않아도 괘씸한데, 그렇지 않아도 혼내주려고 했는데, 아니 이런 말까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꿈을 보고 계속 틀린 판단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 마음에 미움이 담겨 있거든요. 언약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거대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담긴 대로 보는 거라니까요. 담긴 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동생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담긴 게 그거기 때문에 담긴 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렇죠? 9절에 요셉이 또 얘기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요셉에게 다시 언약에 대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룰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신 겁니다. 요셉도 다시 꿈 꿨을 때는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한 거죠.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실제로 이 성경의 말씀의 원어를 보면은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요셉이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형들은 앞으로 나한테 절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 한번 두고 봐. 나를 미워하지. 요셉도 사람인데 몰랐을까요? 형들이 미워하는 걸.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인데 알고 있었어요.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 어떤 동기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말씀하는데 똑같은 꿈을 두고 요셉과 형들이 다르죠. 마음에 담긴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을 다르게 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계속 시기하는데, 아주 여기서 시기한다는 말은 막 얼굴이 붉어질 만큼 미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기하는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 얼굴이 우락부락해질 만큼 싫어한 요만큼의 뉘앙스인데요. 근데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대요. 단순히 이거는 마음에 그냥 간직해 놓은 정도가 아니라 계속 두고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생각 속에 요셉의 한 말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요셉의 한 말을 생각해요. 왜 생각하죠? 야곱은 꿈을 통해 계시받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야곱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갈 그때, 어려울 그때,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면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또 한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은 겁니다. 아, 이게 단순히 개꿈이 아니라,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뜻하신 게 있구나. 이게 마음에 담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또 생각하고. 똑같은 꿈 얘기인데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마음에 담긴 거에 따라. 그렇죠? 형들과 그 아빠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이렇게 다른 반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간직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약속대로 응답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연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뛰어난 게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에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죠.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주영의 성도들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내게 원하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 내 인생에 꼭 이루어야 될 평생의 사명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노인에게도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살고도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도 낭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네 가지 은혜가 있죠. 복음과 언약과 기도와 전도인데요. 이것이 창세기의 4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하게 하시는 네 가지 은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그것을 언약에 담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죠. 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 인생의 답을 내게 되고 이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 안에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다면 우리 주변에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르게 보이겠죠. 내 마음에 지금 복음이 모든 문제가 복음 안에 끝났구나는 답이 내 마음에 담겨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겠죠. 이 사람들이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복음이 없는 게 문제구나. 복음을 떠나 있는 게 문제구나. 라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고로새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있구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꿈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자,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조금만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모아놓은 7망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지 않고 내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꿈이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언약 속에 주어진 꿈임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을 가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